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9절, 우리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닷가에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29절까지인데요. 그 16절부터는 우리 설교하는 시간에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여정을 다 마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여정을 다 마친 그들에게 이제 기업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야기했지만 기업으로 얻을 땅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기업으로 얻게 될 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남쪽 경계, 또 6절 이 서쪽 경계, 7절에서 9절이 북쪽 경계, 10에서 12절이 동쪽 경계,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경계선을 쭉 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곧 소유하게 될 땅에 대해서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과 또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을 또 그 힘차게 새 힘을 얻어서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제 땅을 이렇게 여기서 저기까지 긋고 여기서 저기까지 그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주신 이 구역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이들이 상상하고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새 힘 얻어서 전진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업의 경계의 내용을 쭉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 이 정해주신 경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경계에 비하면 대단히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워낙에 말씀하여 주셨던 경계는요, 이거보다 훨씬 커서 요단 동편과 이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데까지를 이렇게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협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지경보다 후세대인 모세 때 주신 지경이 적으냐고 하면
지금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할 때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인하여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금 주신 이 가나안 땅도 제대로 다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사사기에 보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지 여호수아 때에 의지했던 것처럼 나를 의지하는지 점검하는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그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번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가서 뭘 한다고 또 능사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또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운 상태가 아니라고 하며, 한번 멸해놓고 나면 그 멸했던 장소는 들짐승만 살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의 상황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지경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다윗 때에 또 솔로몬 때에 차지한 지경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지경 정도를 차지하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순종이 성장해 가는 만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성장해 가는 만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허영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은 무조건 나한테 주시면 잘할 것 같고 폼날 것 같고 근사할 것 같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과 또 내가 순종의 그릇이 크는 만큼, 그리고 또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는 사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에서 순종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는데 집중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나온 내용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14절,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이제 그 그림 그려준 이 땅에 대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 땅을 너희들이 가서 분배할 것인데 너희들 숫자대로 땅의 크기는 받게 되겠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받을 것이다. 우리 여러 번 나누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대로 주신 것은 공평이지만 제비 뽑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 다르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뢰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그 그림 그리듯이 그려준 땅은 9지파 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 2지파 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이 2지파 반이 나름 자기들이 여기가 좋겠고 저기가 좋겠고 해서 차지한 땅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려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 보기에는, 내 눈에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려준 땅이 아닌 것은요. 우리 역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2지파 반의 땅은요. 제일 처음에는 목축하기 너무 좋고 정말 좋아 보여서 선택했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곳이고 게다가 본 진영은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범람하는 철이 되면 전쟁이 나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란에 휩쓸리다가 사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그럼 나중에 결국은 이방 땅이나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줄로 채워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욕심내어서 내 생각 가지고 얻은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좀 더 그것이 극적으로 와 닿는데요. 16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요단 그 서편의 땅을 나누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16절, 17절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땅을 나눌 때 먼저는 이 일을 총주도하는 사람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종교적인 일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땅이라는 것은 이거 사실은 이 정치의 또 통치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땅은 최소한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전쟁도 정복 전쟁도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것이고 지도자도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다시 말하면 엘르아살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에서 얻게 될 땅은요, 사실 정치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이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력이 뛰어나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우고 있는 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우리가 좀 아침에 잠도 깨게 이름 나오면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오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제 나오는 명단은 각 지파에서 이 기업을 분배할 책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0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지휘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정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우리 군대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인사 발령이 날 때 그냥 게시판에 쓰여 있는 거하고 예를 들면 사령관의 이름을 한 명을 탁탁 부르는 것은 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뭐 참모총장을 임명한달지 이럴 때는 직접 이름을 딱 부르고는 또 막 칼을 딱 채워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렇게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든지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이 일에 주도할 각 지파의, 그러니까 전체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뿐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까지 너희들이 뽑아봐라는 게 아닙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도 너희들이 뽑아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이 일의 지휘관은요, 여호와께서 직접 임명하고 계시고요. 이 일을 전반부에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일 끝나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 여호와의 명령으로 세워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요단 동편의 땅에 정복을 이미 정복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은 여호와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이 이미 정복한 성을 뭐 우리는 이거 할래, 니네는 이거 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이지 여호와와 직결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대조적으로 엄격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선택한 두 지파 반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 기업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또 우리 각 개인에게도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사모하고 이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 되어지지 두 지파 반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신 말씀 바라보면서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구역을, 아름다운 기업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힘써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범위만큼 우리의 순종의 그런 만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또 그걸 키워갈 수 있도록 순종을 더 온전케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허영심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두 지파 반처럼 스스로 생각으로, 스스로 방법으로, 스스로의 때에 하나님 자기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